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12월 2일 화요일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비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5대 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야다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야다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베와 살레니 모두 928명이라. 스그리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는 스라야이니 그는 힐가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 5대 손이며 또 전에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올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0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요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이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이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밧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아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증인은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0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의 자손 중에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반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이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스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에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브라와 그 주변 동네와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렐렛과 아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 림몬과 소라와 야무르세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냐냐와 핫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이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재건을 향한 구체적인 리스트 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거룩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고 일반 백성들 중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11조네요.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가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기업에 거주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사해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사해만큼 이렇게 퍼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 또한 이제 예루살렘에 거했다. 근데 왜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제비를 뽑아야 했을까? 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만 이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도시에 산다라고 하는 부분이 고대에는 자신들의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열조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물려받는 어떤 터가 있는데 그런 터전을 내려놓고 이제 살아야 하는 거니까요. 뭐 지도자들이야 뭐 국가에서 나오는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 수 있지만 남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살려고 할 때는 농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져야만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루살렘을 이제 재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살기로 할 때는 그들이 치르는 대가들이 있었을 거다.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이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오죠.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몇 번 나오는데요. 왜 느헤미야에 특별히 이 느디님 사람들이 몇 번 언급되어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인데요. 레이족 속은 아닙니다. 성전에서 뭐 나무를 팬다든지 장작을 만든다든지 뭐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기로 올라가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려고 할 때 자신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가장하고 와서 화친을 했던 기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인 거지. 원래는 이방 사람들인데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되어지고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사람들인 건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하층의 일, 특별히 이제 성전에서 이제 하층의 일들을 하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되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가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인 거죠.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하찮은 일들을 하기로 작심하고 오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하고는 아무런 역사적인 혈통의 어떤 거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쩌면 이 느디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제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리더가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중에서 그다음에 레위 사람 중에서 그리고 이제 성문지기들 중에서 옛날에는 이 성문지기도 이제 굉장히 귀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책임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정착한 도시 성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백성들을 재배치하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비뽑아 선택된 자들과 지원한 자들로 예루살렘에서 살도록 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제비를 뽑아 백성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의 거주자로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이 일이 사람의 주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선택된 사람들은 그 결과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부르심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위해 백성들은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솔선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을 위해 복을 빌어 줍시다. 예루살렘에 남아 거주하기로 한 백성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특권이었으나 딸린 식구들과 생활 터전을 고려할 때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순종은 소명에 따라 철저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기꺼이 갑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대한 책임을 많이 느낀 듯합니다.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이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다면 책임 또한 크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백성들이 평화롭게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먼저 예루살렘 성과 그 거민을 정착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을 중심으로 삶의 자리를 바로 잡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일이나 이사하는 일 등 내 삶의 틀과 거처를 정할 때 나는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지혜와 안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의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을 채우는 열정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